이제 철쭉이 지금 피는 계절이죠. 정말 때에 따라서 색깔도 바꾸시고 종류도 바꾸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실증 안 내라고, 내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꽃을 보면서 안 우는 사람은 안면 근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꽃을 보면 듀센 미소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죠. 명품 인생학교 전도회와 총동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자를 혹시 못 데려올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 결석한 사람은 명단을 적어놓고 제가 따로 나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냥 선교부가 하는 일인데 나는 전도에 재능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옆 동네 불교하다는 그 불이 우리 집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가족들, 이른 양들, 장기사들, 부두자들 문자 한 통 보내고 또 전화 한 통 하시고, 다음 주에는 순서도 잘 준비되어 있고 음식도 잘 준비되어 있고 선물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 일이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 일이라고요? 앞에 있는 여기 장로님 일 아니고, 여기 선교부 임원들 일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미션 퍼스트. 우리가 하늘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또 빚진 자의 은혜의 가품이고요.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하노니, 이건 뭐라고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명죄가 항명죄. 군대에서 가장 엄하게 벌을 받는 게 뭐예요? 항명죄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뭐 사정을 봐줄까요? 말 안 들으면 바로 현장에서 총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곧 뭐와 관계 있어요? 내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그 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과 미군, 우리나라의 군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간증하신 분 이야기 들으셨죠?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요?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나눌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 읽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군대 명령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100% 분명하고 확실히 생명을 살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전도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시는, 선교하라고 명령하시는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무거운 건데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감동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하겠다고요? 세 가지. 더 있어도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지만 결국 선교는 뭘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가 오늘 선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빚을 진 사람이 탕감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오늘 계산해 드릴게요. 노동자가 6,000일 일할 품삯이랍니다.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한 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임금. 뭐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가 되겠어요? 6천억. 6억이 아니고 6천억입니다. 이거 빚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그런데 그 빚을 뭐 했다고요? 탕감받았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죠? 여러분 지금 죄를 탕감받은 것을 못 느끼시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훈련이 잘 되셨네. 그게 여러분 지금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의 값으로부터 구원 받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 미래에 구원받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셨으니 가만히 못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빚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탕감이 됐어요. 아마 날아갈 듯 기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안 하고는 배길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밀이라 그래도 비밀일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쁜 소식은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람보르기니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람보르기니. 우리나라 다 못 사는 나라로 가보면요, 빈부차가 심해가지고 오히려 더 외제차, 더 비싼 차들이 많습니다.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가 람보르기니인데 저는 액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3억인가 5억인가 한데 그 이상 가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뒤에서 받아버렸대요. 이 차값도 비싸지만 수리비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해필이면 낡은 승용차를, 지금 사진 보이시죠? 낡은 승용차를 타신 분이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꽝 부딪혀 버렸습니다. 이 차 주인이 나와서 차를 보니 많이 망가졌어요. 딱 계산해 보니 벌써 이미 액수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근데 불행하게 뒤에 차는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외제차 받으면 그렇습니다. 요즘 조심해야 돼요. 외제차가 참 옆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무서운 차예요. 왜냐하면 살짝만 긁히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차를 받았으니 더군다나 보험도 없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하얗게 질린 이 부부가, 남편이 손을 벌벌 떨면서, 람보르기니 이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제가 한꺼번에 보상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혹시 매달 제가 나눠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생각했다. 뭐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차가 뭐죠? 포르쉐가 비싼가요? 그런 차를 받았어요. 그것도 100% 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받았으니까. 이 보험으로도 커버가 안 돼요. 아마 얼굴이 하얗겠죠, 그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이 차 주인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외국 부자들 우리보다 더 통이 커요. 이거 뭐 받지도 못할 바에는 뭐 하겠다. 차라리 그냥 나 인심이나 쓰겠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안 내셔도 됩니다. 대신에 당신이 나한테 갚겠다고 하는 그 액수만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해줘. 안 그러면 지금 몇 억을 물어야 할 판인데, 정말 작은 분량의 돈을 내라는데 그걸 못 내겠습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난감한 상황에. 그런데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 부자는 어쩌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정말 큰 낭패를 당할 뻔하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질 뻔한 이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 방향입니다. 구원을 쟁취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축복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축복들의 조건,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주시겠다는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의 감동을 나누는 사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라는 주체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위를 향해서 자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라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항상 의의 태양 되시는 하늘이 계신 곳으로 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시련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철저히 그는 누구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께로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선교적인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입니다. 그는 평생 십자가의 사랑에 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가 선교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못 마칠까요? 아니요.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움직여도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기별을 지내도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돌들이 소리 질러서 돌아와요.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방송 보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맡기신 까닭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이 그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장에 결실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 일이 결과를 낼 때, 아름다운 결과를 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회 때 혹시라도 내가 전화하거나 문자한 사람이 오면 그 얼굴빛이 달라요. 예수님의 명령은 확실한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약속입니다. 우리의 그 명령대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엄히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명령처럼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에 온 정열을 쏟으시는 우리 서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일을 기억하면 얼굴이 항상 기쁘죠, 그죠? 나쁜 일을 기억하면 항상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좋은 일을 기억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제일 작은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은재였는데 로운이로 바뀌었습니다. 걔들 보면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웃는 것을 봐요.
그리고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각만 해도 아마 이게 미소가 올라갈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요.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명령은 그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엄청난 은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내서가 아닙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길고 뛰고 날아봐야 조금 결과를 낼 거예요. 조금.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광주시의 이 150만 명을 모두 다 교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대 우바르신 그거 한 번만 쓰면 나면 다 교회 나올걸요? 아니면 천둥을 차가지고 이 광주를 반으로 쫙 나누면 사실 선교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는 이중적인 포석이 있는데 누구에게? 선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을 나눠 받도록. 다시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먼저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 비밀을 나 혼자 받으려고 숨길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 조소한 씨는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그런데 임관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라 기절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답니다. 당시에 그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손을 하나 잃어버려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장애인하고 누가 살 것인가.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자기 형편이 아주 어렵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이렇지만 아직도 나를 사랑해? 그 여자친구가 아무 말 않고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조소한 씨가 너무 기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와서 이제 그 남자친구의 이 병 간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모가 가만히 있질 않겠죠. 옛날에 사귈 때는 그래도 정말 미래가 촉망하고 그다음에 건강하니까 그렇게 봐줬지만 이제는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할까 싶으니까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찾아와서 그의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딸이 싫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물론 여기에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딸이 고생하지 않길 원하는. 근데 이 조소한 씨 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살 수 없다고 이혼하고 집을 나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며 곁에 있어주길 원하세요? 정말 말은 정확했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게 썼을까요? 괘씸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씩씩거리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조소환 씨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나를 내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한 게 아니고 누굴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이 됐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평생 이 여자만은 뭐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비록 팔이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대학에 다시 들어가기 원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3번만 보면 외워지더랍니다. 원래 똑똑한 게 아니라 이 집중을 했더니 3번만 보면 외워지더래요. 공부 잘하는 비결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은 외워지면 돼요. 외워지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다 외우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싹 스쳐가잖아요. 다 외워버려요. 사진처럼. 그런데 그게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어떨 때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왜? 정말 이 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가 큰 빚을 져서. 이게 빚진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사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사람이 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빚을 느꼈어요. 빚. 보는 빚이 아니라 내가 정말 빚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평생 그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그가 평생에 그의 삶을 바쳐서 한 일이 선교입니다. 선교하다마다 힘들 때에도 항상 뭘 기억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그냥 잘못 말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죽음으로 인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무서워했겠습니까? 바울이 나타나면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자랑이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걸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무모한 짓을 했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그런데 그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선교하는 일을 최선의 목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십자가가 왜 자랑스러워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큰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만 기억하면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는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기독교는 사랑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맛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맛보고 용서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실 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할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제가 말 못합니다. 창피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뭐 해야 돼요? 마치 내가 막 잘못한 것처럼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전도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저 불쌍한 사람이 잘 모르니 내가 뭐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지랖들이 많아요. 오지랖들이. 자기 삶을 통째로 막 그 다음에 오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뭘 바꾼다고요? 품성을 바꿔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해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개인이 타고난 특유의 것입니다. 반면에 성품은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됨됨이나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다 옷도 아무리 좋은 옷도 뭐 귀금속도 뭐 또 이 통장도 아파트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뭔 가지고 간다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차곡차곡 다듬고 쌓아둔 품성은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준비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품성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품성을 무엇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그것들이 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또 많이 생각하고 고민도 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이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요, 남의 것 터치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선교를 하려다 보면 가끔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지랖 해야 된다니까요.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데 보면 좀 무례한 것 같은, 무례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크니까 그걸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복음입니다. 선교도 복음입니다. 선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참된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열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이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산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산에 가서 사람이 없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알려주는 분명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를 사람들이 대하는 방법이 좀 단계가 있어요. 그 1단계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사실 안 불러줘서 안 올 뿐이지 누가 접촉을 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뭡니까? 운동하다가 산책 가다가 우리 교회 가볼래요? 따라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1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꽤 많은데 우리가 이제 접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글에나 보면 나중에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뭘 안 했으니까. 선교를 안 했으니까요. 2단계는 뭐 우리의 건강 봉사라든지 아니면 칼갈이 봉사라든지 또 성도들의 정말 정말 성실한 정직한 삶을 통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그 책꽂이, 그죠? 책갈피를 만들었는데 돈이 남아서 만든 게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가서 그런 사람 한두 사람에게 꼭 뭐 하라? 나눠줘라.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누구 할 일이다? 선교부 임원인을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나눠주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몰라요. 1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서 한번 초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3단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와 타협하면서 그냥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크게 교회와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시간을 두고 점점 만나면서 고구마 전도 방법 아시죠? 익을 때까지 찔러보고 익으면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섣부를 때 가져오면 안 되고 계속 만나면서 은혜를 베푸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익으면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단계는 누가 봐도 이 술이나 마약 같은 거 하면서요 별로 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데려오기는 쉽지 않아요. 5단계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 말 잘못하면 이거 괜히 그냥 번전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5단계를 전하려고 하면 얼굴이 정말 철면피가 돼야 되고요. 저건 보통 기술이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심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족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런 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관심을 주면 돼요.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와 2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데려오시고 3단계 되는 사람들은 좀 시간을 두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결국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어려운 것이지 그렇게 차근차근 해가면 아마 여러분 이 면류관의 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 신앙이 뭐 한다고요? 변화될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우리 그 친구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니 부부 세미나를 열어주세요. 우리 친구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 자녀 교육 세미나를 열어주세요. 우리 친구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건강 세미나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란 말이 아니라 그런 세미나에 그 필요한 세미나에 한번 들어보라고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한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가기 위한 품성 변화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 3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엄한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명령에 충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